따사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9월 20일, 오늘은 이제 9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은 이제 한자를 학습하는 날인데요. 자, 오늘은 화랑이 세소고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그 당시 이제 한반도가 고구려, 백제, 신라로 삼국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신라가 결국은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 삼국이 통일하게 된 데는요, 그런 국가에서 가르치는, 나라에서 가르치는,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가치관이 아주 훌륭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개인이건 국가건 나라가 개인이건 국가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 가치관, 그런 것들이 보다 더 건전하고 올바를 때 그 나라도 발전하고 개인도 발전하는 겁니다. 그건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된 것도 국토가 커서 그런 건 아닙니다. 국토가 큰 나라 굉장히 많아요. 러시아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아르헨티나도 있고 굉장히 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들이 다 강대국이 아니잖아요. 자, 근데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던 것도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종교 가치관, 그들의 믿음, 그런 것들이 정말 본받을 만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바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항상 미국 지폐, 즉 돈에 보면 In God We Trust라는 그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선거할 때는 링컨 대통령이 쓰던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자, 그런 국가 간, 그런 가치관, 올바른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서 세계 최고의 그런 국가가 그냥 본받을 만한 국가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그래도 신라가 굉장히 젊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가치관이 그나마 가장 훌륭했기 때문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대업을 완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정신이 바로 화랑의 세소고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화랑이라는 건요, 이제 화랑은요, 이거 꽃자에다 이제 산해랑자인데요, 이제 꽃같이 아주 잘생긴 남자들을, 그리고 이제 가치관이 훌륭하고 건강한 남자들을 뽑았답니다. 근데 처음에는 남자들만 뽑은 게 아니고요, 여성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화를 받들어 따르는데, 이 원화라는 건 뭐냐면요, 아주 꽃과같이 아름다운 여성 2명을 남모와 이제 준정이라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미모가 뛰어났던 여인이 있었는데, 이제 서로 아주 미모가 뛰어났던 두 여성이었는데 서로 이제 질투심이 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준정이라는 여인이 남모를 술을 먹여가지고 술에 취하게 한 다음에 연못가에 빠뜨려 죽였어요. 이제 그 일이 이제 나중에 탄로가 나가지고 그 원한을 받드는 것, 즉 아름다운 여성을 받드는 그런 제도가 없어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남자들만 화랑을 뽑게 됐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랑은요, 이제 이들이 한마디로 아주 뛰어난 무사였을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아주 뛰어난 무사였을 뿐만 아니고 어진 재상과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신라에서 다 화랑으로부터 나왔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랑이 왜 이렇게 훌륭한 청년 집단이었냐면요,
그들이 그 세속 오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속 오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속 오개, 자 세속 오개 인간 세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게 인간 세자입니다. 인간 세자를 이렇게도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도 쓰고 이게 똑같은 뜻 똑같은 글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인간 세자죠. 자 속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풍속 속 이제 세속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의 5가지 계율 오개라는 것은 다소도자에다 계율 계율 계자죠. 계율 자 네. 계율 경계 계자도 되고 뭐 계율 계자도 되고요. 5가지 계율인데 화랑의 세속 오개는 첫째죠. 사군이축입니다. 자, 이 사자가요.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이건 일사자 그 명사로 쓰이면요. 이게 일사자입니다. 일이라는 뜻이고 이게 동사로 쓰이면 섬기사자입니다. 섬긴다는 뜻이에요. 동사로 쓰이면 섬기사. 예, 여기서 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나라를 섬기는 걸 사대주의라 그러죠. 사대주의. 자, 섬기사자에다 큰 대자 쓰면 이제 사대주의 하면 큰 나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제 조선시대 때는 큰 나라, 즉 중국을 큰 나라라고 생각해서 섬겼죠. 그래서 사대라는 것은 큰 것을 섬긴다는 뜻이죠. 섬기사자. 자, 이 섬기사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한자를 안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뜻을 잘 몰라요. 사대해도 이게 사대가 이 섬기사자라고 아는 사람이 또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사자는요, 일사자가 아니고 동사로 섬기사자입니다. 그래서 사군이 중요한 것은 인군군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인군군자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섬기되 뭐로써? 충성으로써. 이건 써있자죠. 뭐뭐로써 그런 뜻이죠. 충성으로써 섬겨라. 자, 충자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 충성 중자. 그러니까 임금을 섬기는 때는 임금을 충성으로써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네. 임금을 이제 충성으로써 아주 중요한 거죠. 옛날에는 이제 군주 정치를 했기 때문에 왕이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임금과 신하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면 나라가 태평성대를 국민들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죠. 그래서 사군이죠. 임금을 충성으로서 섬겨라. 뭐 지금은 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최고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 나라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제 임금을 충성으로서 섬겨라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칭이요. 자, 이게 섬기사자, 사칭, 친이라는 것은 어버이 친자입니다. 어버이 친자, 어버이 친자 이 써이자 효도 효자죠. 어버이를 효도로서 섬겨라. 이 효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세속오개가 처음으로 도입된 게 그러니까 AD 600년이었어요. AD 600년에 그 원강법사가 이 둥글론자에다 이제 빛광자 원강법사가 있었습니다. 승려죠. 원강법사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운문산 그 가실사라는 그 절에 그 귀산이라는 사람과 추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귀산이라는 사람하고 귀산. 뭐 이건 뭐 한자를 알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추왕, 비추자에다 추왕. 귀산이라는 사람하고 추왕이라는 사람이 원강법사에 와가지고 자기가 평생 지켜야 될 인생 지침으로 삼을 만한 5가지의 그런 어떤 계율을 몇 가지 계율을 달라 그러니까 그때 원강법사가 이걸 줬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충성으로서 섬기고 어버이를 효도로서. 그래서 효를 옛날에도 이렇게 강조했죠. 근데 그 이 당시에는요, 그 우리나라에 유교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유교는 한 그 서기 AD 약 680년이 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신라 시대 그들이 믿는 어떤 신앙, 사상 그런 거에 효를 굉장히 강조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버이를 효도로서 섬겨라. 그다음에 교우이신. 자, 이게 사기교자죠. 사기교자. 이것도 동사로 쓰인 겁니다. 이거 버두자. 예, 버두자. 이신, 써이자, 믿으신자. 자, 이건 교우이신입니다. 교우이신. 자, 그래서 벗을 믿음으로써 사겨라. 사기교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그래서 그 벗을 사기되 믿음으로써 사겨라. 그래서 옛날에 화랑들은요, 그 남자들끼리 그 죽음으로써 서로 친구들끼리 서약을 했다래요. 너가 죽으면 나도 같이 죽겠다. 뭐 그런 식으로 너가 전쟁터에서 죽으면 나도 끝까지 싸우다가 죽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 친구 간의 어떤 의리나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했다래요. 그래서 친구를 믿음으로써 사겨라.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전쟁터에서는 아주 용맹한 무사였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임전무태. 요거는 이제 이말림자죠. 이말림자에다 싸움전자. 싸움에 임해서는 싸움전자죠. 싸움에 있어서는 무태. 없을 무자에다 물러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는 거죠. 싸움에 임해서는 절대 후퇴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용맹하게 싸운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작전상 후퇴하는 건 있어요. 뭐 그런 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절대 포기하지 않게 돼요.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거죠. 전쟁에 임해서는. 자, 요거 이말림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이말림자죠. 이말림자. 싸움전자. 임전무태. 네, 임전무태. 자, 임전무태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임전무태인데요. 싸움전자 한번 잘 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덟. 요건 창과점. 이 창과 이게 들어가면 다 뭔가 이렇게 전쟁에 쓰이는 그런 병기에 관련된 겁니다. 창과자. 싸움전자는 이게 그 간체자는 이렇게 씁니다. 예, 싸움전자. 이말림자도 간체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간단하게 씁니다. 자, 무태. 예. 없을 무자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없을 무자. 자, 없을 무자도 간체자는 이렇게 씁니다. 예, 없을 무자. 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 책받침이 들어가면 이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움직인다는 의미를 그런 뜻을 가진 건 다 이렇게 책받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러날 때, 그러니까 싸움에 임해서는 결코 물러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Never give up.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생유택. 자, 살생유택은 참 선생님도 이 말이 좋아요. 생명 있는 것을 죽이되 뭐예요? 잠깐만요. 죽일 살자죠. 전쟁터에서는 뭐 상대방을 죽일 수밖에 없죠. 예. 죽일 살자죠. 죽일 살. 네. 생. 날생자. 살아있는 것을 죽이되 유택. 있을 유자에다 택. 가리택자. 가리택자죠. 네. 가림이 있어야 된다. 이게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생유택. 자, 이 택자도 한번 잘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이게 가리택자입니다. 이제 요거 이제 간체자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거 이제 간체자로 이렇게 씁니다. 자, 가리택.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되 반드시 가려서 죽여라. 아무나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도 뭔가 도가 있는 거예요. 도.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죄 없는 민간인을 학살한다거나 또는 그 어린애들, 또 노약자들, 또 뭐 여성들 이렇게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도 이게 전쟁터에서 아무나 죽인 게 아니고 이렇게 가려서 죽여라.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어떤 윤리적인 지침이 없었을 때는요. 그런 예를 들면 옛날에 몽고가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전쟁을 했을 때는 그냥 사람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전멸시키고 그건 이제 이런 살아있는 것을 죽이되 가려서 죽여야 되는데 그냥 무자비하게 모두 다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몽고가 사실 몇 년 못 갔어요. 몽고가 저기 유럽까지 다 정벌을 했지만 결코 몽고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신라는 약 1000년을 유지했어요. 1000년 거의 1000년을 유지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한 나라가 1000년을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역시 신라의 정신, 이데올로기, 즉 사상이 훌륭한 것이 본받을 만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삼국 통일한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다. 이들이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것들이 아주 뛰어났다.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는 그래도 신라가 가장 뛰어난 것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아주 이게 기초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화랑의 세속에게 다시 한번 리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군이충, 자, 임금을 섬기되 충성으로서 섬겨라. 그 다음에 어버이를 섬기되 뭐예요? 효도로서 섬기고, 교우이신, 자, 벗을 사기되 믿음으로써 사기고, 임종무태, 싸움에 임해서는 결코 물러나지 않는다. 즉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살생유태. 자, 살아있는 것을 죽여도 반드시 가려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림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화랑의 세속옥에 대해서 오늘은 학습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